시편 117편은 시편에서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제일 짧은 장입니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요 다음 읽은 다음에 119편 나와서 조금 좌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절씩 한 절씩 읽다 보면 두 절로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짧지만 전달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시고 우리에게 의지할 바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그 힘을 힘으로써 누리고 힘으로써 구하려 한다면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닐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오늘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먼저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분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인자하심, 마음에 대해서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비하심, 사랑 이런 표현으로도 설명이 되고 친절, 꾸준한 사랑 이런 말로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선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도 서로 부탁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이 사람과의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 친밀함의 거리, 마음의 거리가 가깝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죠. 이거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게 되는 것이 우리 거의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급해서 아무에게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면 많이 속죠. 배신감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인데 제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계속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 주님의 사랑의 시선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지. 주님은 날 사랑하시지. 헬세드 끊임없이 꾸준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가장 놀라운 믿음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아이들이 혼날 만한 일을 했을 때 가장 집요하게 살피는 것이 엄마의 눈치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뭐라 말하나, 아빠 언제 들어오시나. 혼날 만한 일을 했을 때 성적표가 나와서 혼내지 않아도 딱 눈치를 먼저 살피는 거죠. 요거 어떻게 했는지. 집에 말썽 하나 펴놓고 집에다 그림이라도 벽에 하나 잔뜩 그려놓고 눈치를 싹 보는 거죠. 이제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나. 기분 좋으면 좋게 얘기하고 안 좋으면 끝까지 모른 척 하다가 나중에 울면서 품에 안겨버리죠. 그러면 이제 또 끝난 거죠.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아가는데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봐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몰아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용납하고 그리고 다시 그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아이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에 대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까지 사물 지각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기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긴 어떤 테이블 같이 생긴 곳에 가운데 중간에 한 1m 정도를 유리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그냥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냥 테이블이지만 애들이 충분히 기어서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이지만 가운데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이가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뚝 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책상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아이는 그거 뭐 이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는 대로 그대로 판단하니까 떨어지겠다 싶을 그런 테이블을 길게 마련해 놓고 아이를 한쪽 옆에다 놔두고 그 반대쪽에 엄마가 가서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이렇게 기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실험을 하냐면 그렇게 가운데 유리가 있어서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떨어지는 건지 있는 건지 모르는데 엄마가 어떤 표정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할 때 엄마가 무표정하게, 뭐 찡그리는 정도는 아니어도 무표정하게 아무 인상이 없이 그냥 이리 와라, 얘야 일로 와, 이렇게 불러보면 어떨까? 그리고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일로 와, 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 두 가지를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그 앞에 딱 가서 약간 주저하다가 엄마를 띡 봐요. 그다음 엄마가 웃으면서 일로 와 그러면 언제 그랬냐지 손살같이 진짜 뭐 달리듯 기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웃으면서 부르니까 막 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무표정하면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이렇게 부르면 아이가 오다가 주저 하다가 못 오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위험 요소는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이렇게 안전하게 유리로 깔아놨는데 아이가 그 앞에 서서 기어와서 보다가 밑에가 이렇게 있으니까 엄마 한번 보고 밑에 한번 보고 엄마 한번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뭐 건너오질 못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 속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 연약함 앞에 주저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혼자만 알고 있는 죄나 연약함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같이 돕고 기도하다가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에 실수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실 때도 있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실수야, 내가 죄를 지었어 라고 할 때 자포자기 해버리면 그냥 나락으로 확 내려가는 거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싶어요 라고 결정하고 그 다음 수를 잘 두면, 그러면 약간의 충격과 회복의 기간이 있지만 생각보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바둑의 대국보다도 이걸 어떻게 다시 다 복귀해서 두느냐, 다시 어떻게 둬서 이거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복귀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다음 대국에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뭐라 말씀하시냐면 헤세드의 사랑이 지속적이고 우리를 향한 kindness, 친절하심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자발적이고 마음을 열어주신 그 사랑이 함께하고 있어. 그걸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내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 그게 힘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이 주님의 진실하심입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진실하심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는데, 이 117편은 또 하나의 특징이 할렐시라고 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시들이 쭉 있습니다. 그 시 중에 한 편이고 이 진실하다라는 표현은 에메트라는 단어를 써요. 에메트. 이 단어의 뜻은요,
지지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내가 누구를 지지합니다. 그 사람의 뜻에 대해서 내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같은 생각입니다. 라는 지지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와서 불변하다, 진실하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에메트, 이것은 내가 성품으로서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에메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의 속성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반응하고 믿어지다가도 우리의 연약한 속성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꾸준히 가지 않아요. 어떤 때는 진짜 불같이 믿어지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내 마음에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 꾸준하게. 그리고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에메트로 한결같이 우리에게 진실하셔, 한결같이 마음에 있으셔.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자체도 믿지만, 그런데 그 마음이 일정하셔, 꾸준하셔, 계속 우리를 지지하셔, 우리를 바라보셔.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요즘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이나 어떤 브랜드를 선호할 때 그 선호하는 걸 충성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모델을 어떤 청년들이나 어떤 계층들이 좋아하면 충성도가 있는 거예요. 굳이 돌아가서도 그걸 꼭 사는 거예요. 굳이 새벽에 기다려서 줄 서서 번호표 받고 한정판을 사는 거예요. 럭키백 같은 거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러지? 왜 저럴까? 그런데 충성도가 있어요. 나 저거 꼭 갖고 싶고 저거 하고, 그래서 새로운 물품이 나올 때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 충성도 있는 이런 소비자들은 그걸 또 꾸준히 구입을 해요. 또 그럼 회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물품을 만들어요. 비싸게 팔아버려요. 아주. 그러면 또 그것도 사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충성도로 내가 그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죠. 그 사람이 좋다는데 또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왜 내게 이런 호의와 이런 진실하심과 충성도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의미는 똑같다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꾸준한 사랑과 이런 꾸준한 마음을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에메트로 우리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 진실하심이란 에메트가 충성, 신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지지하는 거. 그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걸 따라가 주는 거. 그게 놀라운 은혜이죠. 아이들 보면 그 아이들이 걸음하려고 열심히 걷고 실수 많이 합니다. 그림 그리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축복해 줍니다. 너무 잘했다고. 진짜 잘했다. 충성도가 있어요. 아이들의 최고의 충성적인 아이들에게 최고 충성적인 사람은 아마 부모일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잘했다고 일단 얘기하고 보는 거죠. 잘했다. 진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느끼기에 친밀한 사람을 우리도 친밀한 관계로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인정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대했는데 의외로 적지 않게 배신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우리에게 한결같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나누었을 때는 한결같았다고 생각을 했죠.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년이고 2년이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정말 궁핍해지고 힘들어지고 나니까 그게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그 사람이 우리의 기대만큼 다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요.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스티브 그리스폰이라는 교수 이야기를 읽고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적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분이 글에서 쓰셨어요. 2008년 12월에 책을 썼는데, 잘 속는 것에 관한 연대기, 우리가 속는 이유와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코네티컷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꽤 괜찮은 대학입니다. 코네티컷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고 당시에 잘 속는 이유와 금융 이걸 그러니까 금융에 있어서 학문, 법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속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덜 속는지에 관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사기를 한눈에 알아채는 방법 이런 책을 심리학과 교수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금융이나 학문이나 법률이나 이런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안 속냐 이걸 이제 심리학자로서 이제 나름 이제 그 사람의 이런 것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강의도 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속는데 이런 걸 못해서 나 신랄하게 사기 당하는 사람은 패턴이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버나드 매도프라는 사람이 600억 달러가 넘는 폰지 사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융 사기죠. 이거 하면 대박 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펀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퇴직금을 30%나 날린 거예요. 자기가 투자했는데 날려버렸어요. 그 사기를 엄청 당한 거죠. 평생 내가 이제 퇴직금 가지고 이제 내가 은퇴하면 살아야지 이런 생각에서 다 투자해놨는데 그게 그냥 딱 접혀가지고 말아먹은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강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속는지 어떤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속게 되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강연의 방향이 바꿨대요. 속는다. 속는 거 이거 다 나도 속더라. 그런 이야기로 바뀌게 되더라. 사람들이 속을 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사기당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속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기 안 당합니다. 그런데 거의 100% 신뢰해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그냥 꼴랑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한결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결같으시대요. 언제든지 우리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신다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에메트를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영원히 한결같이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제일 놀라운 방법이자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합당한 반응은 예 주님 주님의 사랑을 나도 신뢰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으심을 내가 오늘도 의지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 주님의 충성도라고 얘기했지만 한결같으심에 대해서 에메트에 대해서 하나 에메트의 성품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 암송 구절을 같이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2019년 주님의 신실하심이 놀라웠습니다. 근데 2019년 동일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2018년 주님의 에메트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를 향한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충성도, 우리의 한결같으심. 2019년도에도 똑같을 겁니다. 더 놀랍게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 붙잡고 같이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2018년도를 보내면서 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우리에게 보시는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